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장래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임시 거처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유리하고, 또 피곤해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피곤한 모세를 위해서 돌을 뒤에 갖다 놓고 모세를 거기에 앉게 하고 손을 계속해서 붙잡아 주었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격파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르비딤과의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러 면에 있어서 좀 특별한 전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곳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 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그대로 놔두시고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이 아주 피곤한 틈을 타서, 또 그리고 아주 약한 부분을 공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의 경험이 많은 민족이 아닙니다. 또한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곳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지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잘 준비를 해서 가장 최고의 군사들을 모아서 아마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싸움이 되지 않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이 불리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한 2번 가봤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가장 크게 감동을 받았던 곳이 이 르비딤이라고 추정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가보니까 이게 굉장히 골짜기가 깊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7장을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 도저히 그곳에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 위에서 공격을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움이 되지 않는, 승산이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이게 굉장히 마음속에 큰 감동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취한 조치는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승산이 없는 싸움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전쟁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싸웠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에서 최고의 좋은 옥토였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그 좋은 옥토,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혹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정착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마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곳에 정착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항복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만 하면 문제없이 일이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은 뭐냐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을 끊는 그런 일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자살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전체 비율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전체 비율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같은 비율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보다도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어려움만 당하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에게 원망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그들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또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물이 없으면, 먹을 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해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포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 꼭 이러셔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 꼭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기하지 않았고, 또 이전과는 다른 성숙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이 지금 전쟁을,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더 어렵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전쟁이 어렵겠어요? 예?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이요,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록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할 그 여호수아의 귀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싸움이 되지 않는 그 싸움 속에서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 결코 그 전쟁도 싸움이 되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너희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해라.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전쟁이지만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8장을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18장을 보면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스라엘의 지도 체계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19장을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전까지는 규모가 없었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지는, 지도 체계가 잘 갖춰지고, 또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주어지는,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떤 법치 체계가 잘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을 미리 준비하고 믿음을 잘 그들에게 갖춰주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더 온전하고 성숙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지만 이 전쟁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마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기로 작정을 했고, 또 이전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마 우리 가운데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한계 상황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소문했던 것처럼 일들이 공부가 잘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것, 하나님 결코 이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발생한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파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저를 건강을 아주 악화시켜 주셔서 학교도 휴학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갔냐면 30살이 되도록 여러 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아팠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했던 많은 친구들이 저의 장래를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10여 년 그렇게 많은 육체적인 고난을 경험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기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갖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 만약에 지금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만약에 저에게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지금 저의 모습은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뒤돌아보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됐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지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까, 그 기대감과 믿음이 제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성경을 보세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불가능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인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10대 후반에서 30살의 왕이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단련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신 다음에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한 특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단지 전쟁하는 데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한 다음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랬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 승산이 없는, 이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을 시작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의 승패를 잡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세가 기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이 전쟁은 싸움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군사력이 강하느냐 여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전쟁이 지금 유불리가 얼마나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웠느냐, 얼마나 좋은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느냐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웠지만 전쟁의 승패는, 전쟁의 유불리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유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불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이 과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알아야 될 하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방 나라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방 신도 섬기고,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양다리 걸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가장 나쁜 짓이 뭐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아예 떠나든지 이래야 되는데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이 옵니다. 저 사람을 한번 의지해 볼까? 이런 한번 수단을 써볼까?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 번의 제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경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놓게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장 오늘날 역사에서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조지 밀러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도 결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물론 우리가 좀 극단적인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것은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만 손을 내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 조지 뮬러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돕는 사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결코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기도의 손을 내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과 울이 그 피곤한 모세를 위해서 돌을 뒤에 놓고 두 사람이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끝까지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기도의 손을 붙들어 주었을 때 그들이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시간이 되면 형편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이 안 되더라도 때로는 형편이 안 되더라도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이 참 마음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조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 중학생이래요. 중학생. 하나님께서 니네들의 생애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면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는데 기도에 손을 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일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의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조그만한 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일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불가능한 일, 싸움이 되지 않는 그 싸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같이 도와주는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기도의 동역자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 혼자는 도저히 피곤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아론과 울이 도와줬습니다. 부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을 위해서 제가 전화를 하고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생애에 함께 기도에 동역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분이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성도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동역자가 함께 기도해 줄 때
내가 기도에 부탁을 하고 또 나도 나의 기도의 동역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함께 평생에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코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그런 싸움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셨고 그들의 장래와 앞날을 위한 믿음의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단지 그 싸움되지 않는 싸움에서 전쟁만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결코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했더니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